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며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은밀한 곳과 엉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락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모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서 첫 전쟁을 수행하려고 군대를 이끄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또한 왕으로 등장하기에 앞서서 좋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보면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암몬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야베스의 전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암몬의 행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고 암몬을 향하여 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뜬 후에 각지파로 보내며 누구든지 나와서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의기충만하여서 경고하며 함께 싸울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에서 3만 명이 모였다고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모인 이들을 지휘해서 암몬을 쳤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영웅과도 같이 등장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로 높였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수비하기에 바빴습니다. 늘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러 간 것이죠. 사무엘상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 땅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으로 시작으로 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했다는 소문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말에 따라 사울을 아래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도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진격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모은 병력의 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거는 최소한 말 2마리가 이끄는 전차였고 이 전차에는 2명 혹은 3명이 최소한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병은 6,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치면 최소한 말은 6만 6천 마리가 될 것이고 최소한 군사는 6만 6천 명입니다. 여기에 손에 창칼을 든 군사는 백성들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많다고 하였죠. 아마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대군이었을 것입니다. 병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조상들로부터 겪어왔던 모든 전쟁들은 대부분 불리한 상대가 되지 않았던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금까지 승리하며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사기충천하고 이 자리에 의기투합하여 모여들었지만 막상 닥쳐보니 상황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당황했습니다. 의욕만 앞섰을 뿐 현재 상황을 어찌 타개해야 될지 알지 못해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어떤 병사들은 굴로 숨고 어떤 병사들은 수풀에 숨죽이고 있으며 바위 틈에 쪼그려 앉아서 숨어 있었습니다. 웅덩이를 파서 몸을 숨기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는 탈환병들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승갑과를 달리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어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불안한 마음에 숨고 도망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러하였죠. 그들 모두가 그러할지라도 사울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사울만큼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했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렸어야 하는데 사울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쟁해야 할 군사들이 숨고 도망치자 사울에게도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기다리고 있는 이 사무엘도 약속한 날짜가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블레셋 대군은 바로 눈앞에까지 들어와 있고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불을 끄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은 불안한 마음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이번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없고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마음이 변해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이번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죠. 아무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지라도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지요. 사무엘은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무언가를 보여주어서 지금 이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끝냈을 줄 무렵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보자마자 자신이 제사를 드린 변명과 같은 이유를 말하였죠. 당신이 오지 않아서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도망가서 내가 급한 마음에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잘못이 없어 보여 들립니다. 사울의 말은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울의 말처럼 블레셋이 바로 앞까지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도망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한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타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제사를 드린 이유는 흩어지는 군사들을 다시 모으려는 노림수가 있었고, 제사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 백성들에게 사기를 올리기 위한 이유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여서 제사를 부득이하게 드렸다는 이 말은 변명, 거짓에 가까웠습니다. 사울의 말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대가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림받았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제사 후에 남은 사울 옆에 있는 백성의 수는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제사 그 자체보다 사울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제사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믿었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긴급함이라는 핑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급하다, 절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렸습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급하게 닥쳐오면 그 상황이 너무도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 보이지 않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내가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하여서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의 행동으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도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그것에 좌지우지되며 그 말과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말과 행동이 믿음과 삶에 일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삶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의지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나의 치료자